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성령이 임하시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저희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런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성령 주신 걸 믿으십니까? 네, 참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가? 저희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하나님하고 악수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하나님하고 스타벅스, 상호를 말하면 안 되는데, 네, 커피 마셔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 성령님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들인데, 우리가 항상 이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분들의 뜻을 위해서, 통해서, 향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듣기 힘들고, 만져볼 수도 없고, 식사 한번 해본 경험이 없고, 다 그래요, 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요, 믿음은 우리 경험에서 나옵니다. 근데 어떤 경험이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경험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멘이세요? 네, 기도하지 않으신 분은 그 하나님이 계신지 경험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응답되는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분은 성령님께서 정말 이 기도를 인도하시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기도가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처음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작은 일부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이 응답이 됩니다. 한 번, 두 번 됩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배가 갑자기 아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그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신학 공부하실 때니까 되게 힘들어서 병원에도 못 데려갈 거고 약도 못 사줄 거고, 그러니까 배는 아픈데 자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배가 아파요. 좀 치료해 주세요. 이것만 해요. 하나님 아버지, 배가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배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성령님, 배 아파요.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안 아파요. 처음에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일이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네 하고 점점 기도하는 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해 주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도 있게 되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시는구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게 하실 것이고 문을 열어주실 것이구나. 이런 말씀도 있네? 한번 해볼까? 하고 하게 되면 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경험이 점점 쌓여져 가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 보니까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뭔가 맡기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왜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 우리 백향목교회 뭘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게 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오늘 한 절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이것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두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여기에서 증인에서 내 증인인데,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증인이 뭘 증거하는 걸까요? 우리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일종의 유언입니다. 유언. 네,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마치셨어요.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시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 3년 반을 행하셨고, 그 다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 동안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몸으로 다니게 하시면서 보이십니다. 뭘 보이세요? 나 죽지 않았어, 내가 살아났어, 이걸 보이십니다. 그 다음 열흘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이 불러 올리신 그 장소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걸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중보 기도자의 역할을 하신다고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좀 쉬시지, 뭐 하나님 여기에서 고생 하셔가지고 사람들한테 맞으시고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해보시고 다 그러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좀 쉬세요, 예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데 예수님 하루만 쉬세요, 그럼 천년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저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정말일까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 스데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고 이제 그 일에 전념하도록 해주고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이분들이 구제하는 일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때로는 순교도 당했어요. 근데 대표적인 순교자가 여기는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겁도 없이 죽을 줄 알면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 하늘을 봤더니 이제 죽는구나, 몸에 느낌이 오는 거죠. 내가 죽겠구나. 근데 하늘을 우러러 봤는데 거기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신 겁니다. 이 서 계신 예수님이 스데반을 보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걸 스데반이 본 거예요. 그래서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저기 서 계시다라고 마지막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으악 하고 귀를 막으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져서 마지막으로 그 생명이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보면은 그런 생각도 들죠. 예수님께서 스데반 구해줄 수 없었나? 근데 그렇게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도, 그러기도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서서 응원하고 계시고 스데반을 순교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이 또 확장되는 하나님의 일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예수님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유언처럼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저희를 계속 보고 계세요. 그런데 내 증인이 된다라는 이 증인은 무엇을 저희가 증거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볼 때 계속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3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으면 되잖아요. 모든 죄의 결과는 죽는 거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든 내가 도둑질을 했든 내가 간음을 했든 아니면 내가 뭐 더 큰 죄를 저질렀든 내가 죽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거든요. 나를 닮았거든요. 죽이는 것도 한두 명이지 온 인류가 잘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대신 저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죽게끔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저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일에 대해서 저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증거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서,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하는 내용을 믿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해요. 왜 그런가? 우리 교회 경향이 그래요. 경향이. 여러분, 1년에 부활절 몇 번 저희가 지냅니까? 한 번 지내죠. 부활절은 1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신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하다가 사순절이 들어갑니다. 고난주간 들어갑니다. 드디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활절날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 사셨네 찬양 부르고요, 예수 다시 사셨네 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 결합 먹고 에그헌팅 그런 거 하고
그런 다음에 한 주가 지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또 설교를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쭉 가서 성탄절 근처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음 자체를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고요한 밤에 오셨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면서 또 예수님의 죽음과 그 탄생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사셨네 하고서 주님 찬양하고 또 예수님 죽이죠. 이런 식으로 1년이 교회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사셨구나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제대로 말씀드리면 자세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사셨대 하고 지나가는 거지 정말 사셨을까? 이 역사적으로 정말 산 거 맞아? 여러분, 이거 믿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기후를 봤을 때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뒤에 살아나셨다고 하잖아요. 이건 정말 그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의 기후에 따르면 죽은 지 사흘 정도 되는 시체는 얼굴의 형체가 이미 사라져요. 문드러집니다. 알아볼 수가 없어요.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분명히 죽였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그 유대 지방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교 한 사람을 임명을 해서 네가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하고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라. 시체라도 끌고 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작업을 합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본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전 단계에서 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내면 모든 얘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이걸 증명하기 위한 방법은 뭐예요? 시체를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죽은 시체를. 그래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런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죄인이죠. 이 사람들 굳이 묻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죽게 되면 큰 흙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서 그냥 방치합니다. 상상이 되시죠? 너무 자세히 상상을 하지 마세요. 뭐 안 덮어놨으니까 냄새 지독할 것이고 거기 뭐 팔이 날아다닐 것이고 뭐 이모저모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죽은 지 사흘 된 죄수의 시체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코를 막으면서 저쪽에 있습니다. 저기가 사흘째입니다. 가서 봤더니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정말 특별 대우를 해서 내 아들 예수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은 예수니까 3일 동안 내 아들은 썩지 않게 하겠다. 뭐 그렇게 하셨을까요? 양쪽에 있는 죄수 2명 거기에 던져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만 이렇게 냉동시켜요? 안 썩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밖에 있든 무덤 안으로 들어갔던 사흘이 지나면 유대의 모든 환경에서는 부패해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몸에서 냄새가 나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동생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가까이 가지 마세요. 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저 인생 가운데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의 목적이 뭐예요? 나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부도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저 사람하고 관계 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런데 이 기도 제목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치료했는데 결국 이 땅의 의로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숨을 거두셔야 되는 경우 있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재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 있어요. 그럼 또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사람하고 절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이 직장에서 쫓겨나가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상황에서 저희는 절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너무 힘들어요. 오랫동안 준비해 왔어요.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근데 그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죽은 지 사흘이 돼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그런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면, 우리 성령님이면, 내가 어떤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완전히 망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완전히 실패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모든 인맥을 다 끊겨지며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이게 더 이상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처럼 다시 살려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두 번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저희가 1년에 한 번 지낸다고 이 부활절을 우습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도 살려주시옵소서, 제 일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사업도 살려주시옵소서, 이미 내가 포기해버려야 될 것 같은 내 아들, 딸이 있는데 내 아들, 딸도 좀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는 바로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다른 이 시대의 부활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걸 증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 말이 없겠죠. 괜히 힘든 사람한테 찾아가서 괜찮을 거야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손 붙들고 부활의 주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막힌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출애굽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빠져나옵니다. 그럼 도망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서는 장자를 잃어버린 애굽의 군대가, 애굽 왕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죽이겠다고 철병을 타고 쫓아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 아들 죽었어 하고 따라옵니다. 그대로 가면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잃은 아빠 엄마랑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살자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죽자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 교회는 피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피해야 돼요. 아들을 잃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나 살고 너 죽자가 아니고 너 죽고 나를 죽자 이거니까. 그런데 그 피하려고 보니까 앞은 바다입니다. 갈 수가 없죠. 그대로 가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또 방법은 뭐예요? 오른쪽으로 도망가요? 얼마나 가겠어요? 왼쪽으로 도망가요? 바다 옆에 두고 얼마나 가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다를 갈라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죽었다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죽음에서 부활을 위한 그 방향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누구도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살아날 줄 생각을 못했어요. 사탄도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이겼다 하고 사탄은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 뭐 기가 막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앞에 두고서 내가 이겼다 하고 사탄이 이제 너무 신나게 얘기하는 동안 저 가운데 뭐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가 나와 다 죽었어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버리시니까 엄청난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그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성경 가운데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돼야 돼요. 우리 가족의 얘기가 돼야 돼요. 우리 백향목교의 얘기가 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엔 절망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께 살리시면 살리실 걸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면 갈라버리실 걸 믿습니다. 이걸 저희가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희가 모르건 알건과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의 주인으로 만드셨어요.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으로 삼으셨어요. 근데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예수님이라면 내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가장 답답한 상황이 뭐예요? 말을 해도 사람들한테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정말 답답하시죠. 사람들은요, 성격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그래서 어쩔 때 제가 가운데 대화를 듣다 보면 두 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이분 얘기 쫙 해요. 그럼 이쪽에서 이걸 받아주고 그래 하고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은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얘기를 막 해요. 이분은 또 다른 얘기를 막 해요. 그거 되게 이상하고 재밌어요. 어떻게 같이 앉아있는데 서로 저렇게 딴 얘기를 하지? 공감이 전혀 안 되네. 내가 아파. 근데 제가 지난주에 놀러 갔을 때 되게 하늘이 맑았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프다고 하면 어디가 아파?
병원은 다녀봤어?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분의 머릿속에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지난주가 되게 재밌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상관이 없었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핸드폰 보여줄까? 지난주에 재밌었는데. 나 아파. 그래서 이게 진짜 재밌었다니까. 답답해요. 답답해. 사람 간의 대화가 너무 답답해요. 가족 간에 이런 대화가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알아달라고 하는데 내가 아프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 웃고 있어요. 내가 웃고 있는데 어떤 사람 울고 있어요. 너무 힘들죠. 근데 만약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라면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하나님도요, 마음 알아주는 사람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했어요? 하나님 마음 알아주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잘못을 했어도 사랑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난 가운데 있든지 그 고난 가운데 이미 계셔보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맞아보셨죠? 그것도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 맞았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보다 못났어요. 못난 사람한테 맞았죠. 못난 사람들한테 배신당했죠. 그리고 가장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죠. 가장 가난해 보셨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한테 재판도 당해 보셨죠. 뭐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음까지 체험하게 하셨죠. 우리 예수님 끝내주는 분입니다. 죽어보신 분이에요. 여러분 죽어보셨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 고난이면.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면요,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그분은 내 모든 것들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예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갔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가장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막 울부짖었잖아요. 그 베드로 찾으러 나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고기 잡으러 가는데, 거기 가서 베드로 달래주신 거잖아요. 내 네 맘 안다. 죽기 싫었겠지. 내 네 맘 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했으니까 내가 3번 너한테 물어볼게. 너나 사랑해? 사랑합니다. 너나 사랑해? 사랑합니다. 너나 사랑해? 진짜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이제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그렇게 해서 베드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하소연한 적 없는데 그 마음 풀어주셨잖아요. 이분이 바로 누구시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시다. 말하지 않아도 아신다.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거 공급하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희의 사명입니다. 그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 백향목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고 모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 그 일 위해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고 예수님이 성령을 저에게 주셔서 그거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범위까지 말씀하십니다. 어디까지 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하면요, 우리 백향목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얼굴 보신다고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게 끌려온 분도 계세요. 그 습관상 어렸을 때부터 나왔으니까 나온 분도 계세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왠지 모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좋은 습관인데 핵심을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나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겁니다. 이거 아니면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그거 안 믿었다가 나 지옥 가면 헛수고 하시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왜 이 아름다운 가을날 여기 와서 계세요? 그거 안 믿어지려면 밖에 나가 놓으세요.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건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상 받기 위함입니다.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상을 못 받습니다. 근데 누가 상을 받는가? 영혼 구원하고 제를 삼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간다고 다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누구 그 얘기처럼 누군가는 맛없는 거 먹고 있고 누군가는 굉장히 맛있는 거 먹고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는 상을 받고 있고 누군가는 부끄러워하고 있고, 부끄러워, 그냥 나만 그냥 구원받고 말았네, 어떤 딴 사람 영혼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네, 이러고 와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범위가 어디다? 먼저 우리 백향목교회 안에서, 백향목교회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믿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기흥, 용인, 경기도 여기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믿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해야 됩니다. 그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입니다. 그 다음 사마리아가 나오는데, 사마리아는 예수님 안 믿는 나라들, 아예 문화 자체가 그런데요. 가장 가까운 어디가 있어요?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가까운 일본이 있습니다. 1억 명이 넘는데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가장 예수 안 믿는 나라가 또 일본입니다. 중국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증인돼야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온 세계까지 확장돼서 복음 들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선교지예요? 아니면 선교를 하는 나라예요? 요즘은 선교지예요. 선교지예요. 여러분, 유럽이 선교를 하는 나라예요? 선교를 받아야 되는 나라예요? 유럽은요, 이제 선교를 받아야 되는 나라예요. 얼마나 많은 유럽에 있는 멋있는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온 세계가 갑자기 선교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까지 그래요.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말씀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 언제부터 우리 교회 내에, 언제부터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증인되는 활동을 해야 되는가? 그 시기가 바로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령이 언제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까? 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있고, 그때부터 이 교회가 증인이 되기 위한 그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성령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 또 신약의 사도행전에도 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임파워먼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이 증인이 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내려온 다음에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한쪽 손은 여기 있고 한쪽 손은 여기 있는데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갑자기 쫙 하고 이렇게 손뼉 맞는 것처럼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요바의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리도 꽤 돼요. 몇 시간 거리예요.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십니다. 야, 요바의 피장인 시몬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 들어. 네? 그게 누군데요? 왜요? 이럴 만한데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또 그 다음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에서 온갖 들짐승이 내려오는데 잡아먹으라 하는 환상 보여주시고, 제가 못 먹겠습니다. 왜 이런 거 먹으라고 하십니까?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 말씀 하시고 나서 갑자기 피장인 시몬이 똑똑 문 두드리고 손님이 왔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사람 보냈을 테니까 따라가 하고 말씀하셔서 안심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고넬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일반적으로 볼 때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천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이런 사람 만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만남 많아요. 교회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너무 프라이드가 강해요. 자존감이 높아요. 너무 높은 신분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안 그렇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로마의 백부장과 지금 보면 한낱 어부인 이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설교하는 도중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생전 처음 복음을 듣는 고넬료가, 그 친척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집안 하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회개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요, 저희는 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권능을 주시면 그거 받아서 쓰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가끔 이제 기도하면 낫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가지 않아요. 일종의 무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전쟁 나갈 때 방탄조끼 입고 총 가지고 나가서 하게 되잖아요. 전쟁을 하게 되면 뭘 하게 됩니다. 근데 훈련 끝나고 들어오면 그거 반납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은사, 병고침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 이거 계속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것 때문에 교반해서 딴 생각하고 엉뚱한 쪽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그냥 무기 빌려줬다가 가져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권능을 직접 저에게 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첫 번째 구절로 돌아갑니다. 언제 성령이 임했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 벌써 2000년 전에. 그러면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걸 믿으세요? 그 똑같은 성령이 지금 우리 백향목교회도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우리 백향목교회는 그 성령이 처음 개척될 때부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교회 역사가 어디부터 시작이 돼요? 전도부인들의 모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다른 문화권에 선교하는 겁니다. 용인에 아름다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사용하시는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아예 처음 시작부터가 전도였어요. 처음 시작부터가 선교였어요.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을 리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55년간 지금 오고 있고, 저희가 지난주에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전도부인은요, 침례교 전통으로 굉장히 자랑할 만한 전통입니다. 원래 침례교는 저 북한 쪽에 강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전도부인을 만들어서 주로 중국 쪽으로 보냈습니다. 간도 땅으로 보냈고요. 이분들을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전통을 잇는 것이 우리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용하시는 교회인 것을 저희가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바로 그거인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상황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좀 더 커야 되겠어요. 우리가 아직 좀 더 우리 안에서 뭔가 좀 해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세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주인 되심도 동시에 경험하게 하세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도들이 갑자기 변하게 됩니다. 왜 변하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으니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준비된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도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요즘 우리 뭐 제자 훈련 한다고 해도 성경통도 한 다음에 모임을 갖는다 해도 일주일에 2시간 정도 모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 24시간을 붙어서 먹고 자고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까지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죠. 사도 요한 예수님 밑에 이렇게 있다가 너 이 사람 제자지! 그러니까 옷을 벗고서 도망갑니다. 로마 군병이 너무 놀라서 못 쫓아갔어요. 저게 왜 옷을 벗고 도망가지? 현대판 바바리맨이었어요. 결국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갑자기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립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 부활밖에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하네요. 내가 좀 더 훈련돼야 되겠어요. 예수님, 저희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머물러 있지만 말고 밖으로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나오는 사도행전 내용 보면 스데반이 아까 죽고 나서, 야고보가 죽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또 왜 그래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계속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저주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상황인데, 그 교회를 깨버리시고 복음을 확장시키신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런 똑같은 일이 창세기에도 한 번 더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뭐예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온 땅으로 퍼져나가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주 넓은 땅을 준비했다니까 퍼져나가, 모여있지만 하지마. 그런데 사람들이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야, 여기 너무 좋지 않냐? 우리 모여 사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좀 사냥하러 멀리 나갔어도 돌아와야지. 무슨 방법이 있을까? 어디든지 가서 볼 수 있는 탑을 하나 쌓자. 탑을 쌓자. 그래서 그 탑을 쌓은 게 바벨탑입니다. 아무리 멀리 가도 돌아오자. 근데 하나님 명령 뭐라고요? 나가, 생육하고 번성해, 좀 퍼져나가. 근데 그거 안 들으니까 언어를 갈라버리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어 맞는 사람들끼리 하나둘씩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성경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우리가 아직 넉넉하지 못하다고 막 모여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흩으실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지금 당장 저희도 우리가 있는 이 위치 가운데서 예루살렘, 우리 교회, 온 유대, 이 지역사회, 사마리아, 가까운데 일본, 북한, 불교권의 나라, 이런데 선교하고 그 다음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증인으로서 감당해야 되는지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저희 교회 가운데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제가 와서 서로 적응하는 단계였고요. 우리가 아직 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3년에서 4년이 담임 목사가 새로 와서 성도들하고 좀 친해지고 그런 기간이라고 여겨요. 그러더라고요.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주보에 글자 하나 바꾸지 말라고, 괜히 싸운다고. 그래서 5년 동안 가만히 있을까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편하신 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1년 8개월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은 좋고요, 어떤 점은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서로 간에 익숙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허니문의 단계입니다. 그런데요, 이 허니문 단계 가운데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 저희가 노력하고 있어요. 작년 오자마자 공동체 선교 읽기 통해서 20여 분이 말씀 통독을 한번 하셨고요. 올해 들어서 아내와 제가 인도하면서 100일 성경 통독이 이루어지고 올해 12월이 되면 우리 교회 성도 200명 중에서 100명이 성경을 한번 통독하게 됩니다. 말씀이 먼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한번 들어오면요, 이제 제가 사도행전 말씀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끄떡끄떡 하시게 됩니다. 아, 나도 읽은 말씀이네. 성령께서 나에게 똑같은 말씀하시네. 이제 우리 교회 절반이 그 정도가 이루어졌고요. 내년에 바라건대 모든 성도가 성경 통독을 한번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예배와 모든 사역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성경 못 읽게 해요. 막 힘들게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주변교회 목사님들 요즘 한번 저희 추모관 홍보하는 것 때문에 교제하면서 얘기를 해보는데, 우리 교회 50% 되는 분이 이번 12월 달이 되면 성경 한번 다 읽습니다. 너무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온 유대를 향한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팀 만들어주셨고 중보기도 세미나 했고, 올해 3월 달에 20여 분의 중보기도자가 일주일에 1시간씩 저희 중보기도실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6월 달이 돼서 40여 분이 일주일에 1시간씩, 일주일에 40시간씩 기도하시고, 한 달이 되면 160시간의 기도가 쌓이고 있고, 어쩌다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100시간 이상의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6월 달부터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일하시는 게 있어요. 그만큼 기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반대되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 일을 하는데 증인이 되기 위해 중요한 이 말씀 부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저희 중보기도팀, 트리니티 중보기도팀이 그 모임을 가졌을 때 저희 본당에 모여서 저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저 1층에 모여서 기도할 거 하고 간구하고 본당에 올라와서 지금 의자를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 본당에서 양쪽에 하나씩 잡고, 하나님 이 자리 저희에게 주신 자리니까 하나님 이 자리 채워주옵소서. 이 자리 그냥 주신 거 아니잖아요. 이름 새겨주세요. 1부 예배 누구 자리, 2부 예배 누구 자리, 3부 예배 만들어주면 누구 자리 새겨주세요 하고 저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중보기도팀이 저렇게 기도했고 앞으로 할 것이고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저기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저도요, 일주일에 한번 들어와서 의자 툭툭툭 안수기도 하며 갑니다.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 보내주옵소서, 이 자리 보내주옵소서, 이 자리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갑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1층과 1층에 다 기도했고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중보기도팀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6층에 있는 중보기도실에서 어떤 분들은 한 번도 가보신 적 없을 텐데 저 문이 보입니다. 저 문 열고 들어가 보면요, 저기 문에 보면은 중보기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저분이 저 시간에 노란색 이름을 가진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문 열어주시면요, 저건 창문 쪽에서 저희 문 들어온 쪽을 본 것이고, 그 다음 들어오자마자 저런 광경이 보입니다. 저 테이블이 보이고요, 저 앞에 책꽂이에 뭐가 있죠? 책받침에 있는 것이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위원회에 대한 거, 그리고 모든 사역에 대한 기도 제목이 저기 다 있고, 저들이 읽기만 해도 기도 문책이기 때문에 1시간 동안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방 하나를 따로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대형 TV를 두고요, 여기 24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고서 음악 틀어놓고 돌아가게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거기 잠깐이라도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게 해요. 24시간 돌아갑니다. 앞에 나오는 화면대로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나는 성경 통독 안 해요, 나는 중보기도팀 안 해요, 이런 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 저런 일이 있었어? 라고 굉장히 의아해 하실 거예요. 목사님 와서 우리 교회 변한 게 없잖아요. 목사님 와서 지난 이제 1년 9개월 됐는데 우리 교회가 내가 보기엔 변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성경 통독 안 하시면 모르세요. 중보기도팀 훈련 안 받으시고 중보기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세요. 지난 여름에는 너무 더운데도 중보기도 40분, 세 겹주씩 다 중보기도팀에 모여서 저랑 1시간에서 3시간까지도 함께 기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 사역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향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지금 전도 폭발 훈련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저희 가운데 한 분 집사님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 이번 학기에 3분이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교육받으면서 실습을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한 실습을 외워서 해야 되는데, 그 실습의 대상이 저희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1분 또는 2분 정도까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분이 한번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4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 다시 믿는 경험, 다시 영접하는 경험을 갖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 한 번도 영접한 경험이 없는데 영접하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3시간에서 5시간까지 붙잡고 복음 전했더니 그때서야 믿고 드디어 내가 예수님 믿었네요 하면서 얼굴이 환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 나와서도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신경 써 들어본 적이 없고 고백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습관적으로 아멘 하고 지나갔는데 아닌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내에서 전도폭발팀이 지금 훈련 받으면서 실습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구원의 열매가 저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진짜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역이군요. 이렇게 사람이 구원받는 게 너무 중요하네요. 그냥 밥사 먹이면서 막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이 지금 저희 교회 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사역은요, 저희 선교로 다녀왔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헌금해 주신 금액으로 필리핀 단기 선교 다녀왔잖아요. 처음에 200만 원이 목표였는데 330만 원가량의 헌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모두 드렸어요, 우리 단기 선교팀께. 그랬더니 호텔 비용도 사용하시고 식사를 좀 하시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장비에 대한 비용 딱 쓰시고 나머지는 그곳에 있는 아이들한테 줄 선물과 뭐 그런 학용품들 이런 거 사서 그걸로 선교를 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 진짜요? 무드가 됐어요?
조금만 오른쪽. 슬랙, 씬. 슬랙, 씬. Number 3. 네, 넘버 올리고 여성으로 맞춰놓은 거고, 또 이제 집사님 같은 경우는 남성인데 또 이게 힘이 있잖아요. 좀 낮춰가지고 누르고 해서 이렇게 밸런스. 너무 감동이죠.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그 포네 선교팀 필리핀 단기 선교에 다녀오신 정경훈 집사님 간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네 방송팀장 정경훈입니다. 증인으로 먼저 나왔는데 매도 먼저 맞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19년 말이었습니다. 몇몇 멀티미디어 팀원들이 봉담 백향목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잠깐의 방송 장비 셋업으로 고통스러웠던 방송 환경이 즉시 개선됨을 보시고 감격해 하셨던 목사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방송 환경이 열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하는 곳에 말씀과 찬양이 잘 전달되도록 지원하는 팀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섬김 활동 중에 2020년 6월경부터 필리핀 꿈의 교회 예배 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인 원격과 화상 소통으로 도움을 드렸으나 그동안 방송을 담당했던 청년의 귀국으로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선교사님 홀로 운영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되면 충분히 직접 찬양과 예배를 운영할 수 있어서 폰의 섬김을 결정하고 또한 백향목교회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백향목교회 공동체의 후원과 기도 덕분에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가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9월 5일 오후 백향목교회에 모여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필리핀 꿈의 교회에 도착했고 짐을 풀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기존 장비들을 철거하고 준비해왔던 장비로 교체하는 작업을 늦은 밤까지 진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곤치 않은 은혜 덕분에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선교사님께서 필리핀 현지 가정교회를 보여주신다며 라구나우스 인근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허름하고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도착한 가정교회 안에는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눈이 너무나도 맑고 초롱초롱한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다음 세대 하늘군사로 세우려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말씀에 집중하는 아이들과 열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 선생님들 중에는 선교사님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준비한 선물을 나눠줬는데 하나 둘 더 달라고 다가왔습니다. 무언가 봤더니 복을 빌어달라고 제 손등을 자기 이마에 대는 것입니다. 주님,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필리핀을 이끄는 리더로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나익 중앙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담임 선교사님께서는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현지 청년들을 열정적으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 청년들은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님의 사랑과 돌봄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랐습니다.
청년들의 찬양은 감동이었습니다. 어느 CCM 사역자보다 더 멋진 하모니였습니다. 다만 악기와 장비가 많이 노후화되었고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엔지니어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선교사님께서 한 청년을 엔지니어로 추천해 주셨고 장비 셋업과 설정 방법 등을 교육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닌 여러 청년들이 모여 귀를 열고 함께 듣고 함께 교육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나이교회는 빈민촌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전하는 사역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한 청년들이 어쩌면 자기의 어린 시절과도 같은 아이들에게 소망의 씨앗을 선물하는 도시락이었습니다. 400여 명의 아이들이 이 청년들의 선한 영향력을 가득 받아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섬기러 갔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섬김을 받았으며 위로와 은혜를 더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하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가 바로 내가 회복되고 나를 살리는 선한 도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형재 담임 목사님과 백향목교회 공동체 덕분에 이런 감사의 나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혼회뿐만이 아닌 백향목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사명 같습니다. 백향목교회 공동체에 넘치는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도와서 함께 전도의 열매를 드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셨을까요? 저희 성경 가운데 나온 최초의 선교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완전 다른 문화권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였고 결국 저희가 해야 될 것도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필리핀 한번 다녀오면 비행기값 50만 원에 거기 뭐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하면 한 80만 원 들 텐데 그거 가는 것보다 돈 보내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틀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녀오면 사람이 변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변하게 돼서 성경 읽은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선교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한 분 두 분 늘어갈수록 하나님은 저희 백향목교회를 더 강하게 하시고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분들은 가장 빠른 시기에 조금이라도 젊을 때 반드시 단기 선교 또는 비전 트립을 한 번이라도 다녀오시는 겁니다. 기도해보고 내년부터 길을 열려고 합니다. 뭔가 많이 준비해서 가는 거 아니라도, 여행 가는 게 아니라도 가서 어떤 신사 앞에서, 일본의 신사 앞에서 아니면 불교의 신상 앞에서 하나님 이 나라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거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오시면 그거 선교하는 거예요. 그거 한 번이라도 해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련하겠습니다. 그럼 다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놀라운 변화를 주님께서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필리핀 이번에 산타로스에 다녀왔더니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그거 저기 산타로사 교회만 그런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올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한 군데 모여서 교육을 좀 받으면 어떠냐. 우리도 마이크 사용할 줄 모르고 우리도 스피커 사용할 줄 모르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혹시 우리가 한 100명, 200명 이렇게 모여서 모여 있는데 우리 포내 선교회가 우리 백향목교회 방송팀이 와서 여러분 효과적으로 말씀 전하려면 마이크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스피커 만드셔야 돼요, 이 장비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돼요, 이런 거 교육해주면 우리 선교에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이중 선교사님께 하셨대요. 말씀을 일단 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기도해 봐야죠. 또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만약에 이루게 하시면 필리핀 전역에 있는 많은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백향목교회 포내 선교팀과 또 어쩌면 함께 가는 단기 선교팀의 영향을 받고서 복음을 듣는 그 메시지가 강해지고 또 복음이 확장되게 되면 얼마나 큰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기도해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포내 선교팀 3분이 다녀오셨는데 이 3분이 너무 뜨거워져서 오신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위해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시작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클린업이라는 사업체를 교회 내에 만드셨어요. 그 사업체는 뭐냐면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희 백화목교회 화장실을요, 여기 계신 신효승 원사님 또 정성훈 장로님이 20여 년간 두 분이서 하셨어요. 토요일날 오셔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직접 하셨는데 작년부터 이제 어깨가 팔이 안 올라가신대요. 그래서 내가 좀 너무 힘드니까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목장에서 돌아가시면서 했어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포내 선교팀 다녀오신 세 분이 일단 우리가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가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계약서를 보내셨습니다. 앞으로 1년간 하나님과 계약하는 걸로 하고 우리 교회 화장실을 토요일 오전마다 청소하겠습니다. 본인들은 풀타임으로 하고 계약직도 이렇게 막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기 아내들, 여러분 토요일 날 가족끼리 쉬고 싶지 누가 자기 남편하고 아내가 와서 청소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것도 화장실을 그냥 와서 청소하시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를 데려오고 해서 그 인원이 벌써 10명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필리핀 단기 선교 다녀온 다음에 화장실뿐만 아니라 교회 청소팀이 생겼습니다. 청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시설 전반적으로 보면서 이거는 제가 하나님 나라 교회에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작업을 토요일 오전마다 하고 계세요. 그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저희 1층에 있는 남녀 화장실인데 나무문이 달려 있었잖아요. 저걸 떼버렸습니다. 불편하니까. 그리고 또 본인들 재정으로 수리할 수 있는 물건도 사오고 저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네, 커튼으로 바뀌었습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저 광경이 지금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부지런히 장화 신고 저 하나를 직접 청소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변했어요. 그리고서 화장실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교회 전체를 확장하면서 저기 계신 우리 단기 선교 다녀온 팀들부터 교회부터 고치자 해서 사역이 갑자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시죠?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여러분 이것도요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렇게 선교가 귀하고 이렇게 하나님 일이 귀한데 이전에는 화장실 청소 좀 하자고요 뭐 하자고요 그래도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선교 다녀오신 세 분이 생기니까 시킬 거 없고 우리가 합시다 진행하고 그럼 나도 하고 7분이 더 붙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시작된 그 내용이 교회 여러 군데 시설로 가게 되고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 합류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선교하게 하시고 이게요 매년마다 순환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 채우시고 우리 백향목교회 이름이 지금 용인에서만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에 우리나라의 온 세계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일을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이미 그 성령은 개척할 때부터 임하신 줄 믿고 또 지금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지인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이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올해 준비하고 내년부터 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두 단기 선교나 비전 트립 다녀오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또 면류관을 주실 그 역사를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루실 걸 믿습니다.